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곡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주님,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이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린 생명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들과 대화하게 도와주옵시고 소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장차 이제 가정에 교회에 기둥들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또한 그 가정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패밀리로서 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내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이제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그치고 그곳에 평화가 와서 그들이 가정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고 러시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끼리 서로 아버지 싸우며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면 새로운 대통령이 아버지 취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대통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도 주님께서 잘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남과 북이 총칼로 겨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통하며 대화하며 아버지 서로 상존하는 그러한 아버지 그 남북관계가 지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그곳에서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힘을 합하여서 이 나라를 아버지 이 민족을 아버지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한국 교회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아니라 존경받는 대상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기 위해서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본을 보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그들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사 오늘의 예배도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도와주셔서 이제 유다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늘 저녁 아버지 8시에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 이마에 새기고 팔목에 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장으로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인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 제가 말씀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3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간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아멘.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1번 제목만 읽어주세요. 소제목 시작. 성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 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여기부터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간절함은 우리의 가족애로 한정된 지 오래됐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간절함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더욱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고를 간 딸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큰 교회로 가신 권사님과 대화하면서 간절한 거예요. 외고를 가긴 갔는데 일단 공부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런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전쟁터에 있는 딸은 공감 가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벌써 우리 가족들끼리도 공감되지 않는 내용들도 이미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가정이 파편화되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죠. 이런 즈음에 유다서는 매우 급하게 말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다. 자꾸만 우리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터전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지만 사실 아멘하는 우리의 아멘이 늘 다른 차를 갖고 있어요. 이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다시 도미티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죽이시고 우리를 횃불로 막 쓰시고, 아 간절하구나 그제서야 안다면 이건 너무 불행하죠.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간절해진다? 영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눈이 덮여서 눈이 안 보여요. 이제 보톡스를 맞으면 눈이 좀 올라오고, 근데 보톡스를 적정량을 맞으면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방법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공감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까? 공감하죠. 그러나 직접 경험하면 공감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데, 이런 한계들을 내가 늘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도전하자. 언제 다 경험하고 있냐는 거죠. 언제 다 경험하고 공감해 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영적인 공감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들끼리는 예수 가족, 지저스 패밀리라고 말하는데 패밀리 맞냐? 우리는 우리 교회를 몇 주 안 나오고 안 나오신 분도 성도라고 여기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성도가 아닐 것 같은 확률이 90%. 걱정스러워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당사자보다 간절할 수는 없다 라고 일단 우리가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보다 간절할 수는 없다. 그러면 세상이 느끼는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같아요. 아니 더 못할지도 몰라요. 근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뭐냐면 너의 가족이 아니어도 한 성도였다면 너 가족보다 더 간절할 수 있겠냐?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 우리는 이 도전을 버거워해요. 영적인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하고 성도 다르고 나하고 관점도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달라도 한 성도였기 때문에 한 성도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력은 피를 나는 육신의 가족보다 강력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가 구원의 능력이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세상 누가 믿어주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걸려있다고. 성령 충만, 누가 믿어주겠어요? 성령 충만한 건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적인 작동들이었고 이게 외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이 그 일을 당한 가족보다 강력할 수 없다면 우린 일단 패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능력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역사하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간의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을 넘어선다? 여기에 도전하셔야 돼요. 이런 식의 설교를 절대로 큰 교회에서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불가능한 걸 알아요. 불가능한 걸 이미 인정한 거예요. 교인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얼마나 가족적이에요, 지금 모인 인원이. 가족적이거든요. 근데 가족 맞냐 이 말이에요. 분위기 좋아요. 우리끼리. 그 정도. 거기. 그 한계. 누가 아파? 정말 여러분도 아프세요? 근데 내가 그분이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게 나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간절함,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떤 문제를 당하면 문제를 당한 본인보다 간절할 수 없다는데 일단 우리는 동의하고 그 문제를 함께 경험하는 그 가족보다 간절할 수 없다는데 일단 동의하면 이게 바로 세큘라리즘, 세속주의죠. 세속주의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얼마나 비슷하게 산다고 그렇게 찾지 말자고요. 그런데 세상이 사랑하는 정도로만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라고 여기는 거, 이게 세속주의예요. 오늘 유다서는 다른 대안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간절한 편지를 매우 핵심적으로 한 장만 딱 쓰신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꼭 전해야 될 말을 전한 것이죠. 길게 쓴다고 간절한 게 아니에요. 외마디 비명을 질러도 어떻게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정말 십자가 담겨있는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 그 수준에 가지 않으면 교회 개혁,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교회 개혁을 외치니까, 그리고 칼을 드니까 이게 아물지 않게 개혁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개혁을 외쳐야 돼요.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혁명을 외쳐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게 바로 유다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생각을 해봐요. 너에 대해서 간절한 것만큼 성도에 대해서 간절하냐? 아닌 것 같아요. 간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간절하지 않은 나를 보면서도 나보다 더 간절하지 않은 목사를 보면서 내가 너보다 나 이러고 살았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나보다 덜 간절한 사람이 아니고, 경쟁 상대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범이고 모델입니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까도 찬송했지만 뭐 성경 말씀 너무나 귀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걸 뒤집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상관이 있다고 여길 만한 근거가 뭐가 있는데 도대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냔 말이에요. 그 간절함은 뭐냐 이거예요. 그 간절함의 실체가 뭐냐? 라고 물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간절함의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성도에 대하여 내가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드디어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언을 한다, 통역을 한다, 예언을 한다, 입신한다, 칭의 은사가 있다. 이런 게 성령 충만함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과정적인 모습이에요. 최종적인 모습은 뭐냐? 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그리고 정말 아파서 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명분이라는 걸 참 좋아해요. 지금 선거철이에요. 교단적으로. 명분 참들 좋아하죠. 본분과 같아요? 그 명분이 본분과 같을까요? 명분은 인본주의입니다. 본분은 신본주의입니다. 명분을 자꾸만 말하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분을 말하면서 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명분 따위의 인생을 거는 존재들이 아니라 본분의 인생을 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본분이 뭘까요? 성도를 향하여 간절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1장 5절. 본래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그 일, 구원의 소망, 이거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만 못하냐? 지금 한국의 전 성도들 중에 99%가 못하는 걸 왜 자꾸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냐? 이게 명분으로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못하니까 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본분으로 따지면 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명분과 본분이라고 하는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수준, 그러면 기준이 없어도 수준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수준, 영적인 수준, 뭐 창피한 수준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 그러면 어떠세요? 걸리시죠? 왜 자꾸만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수준으로 우리를 따질까요? 수준 그러면 경쟁 상대가 사람이고, 기준 하면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모범인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장 2절. 오늘 우리가 말씀기도 본문으로 짧지만 제가 올렸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는데 하나님의 긍휼, 느낌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그 박해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서를 같이 읽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었고 은혜 생활이었고 신앙생활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나를 향한 간절함, 버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간절해야죠. 그러나 그와 동일하게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나는 간절함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뭐 꼭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율법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를 기도해요. 울컥 나의 영혼을 쏟아서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울컥 문제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간절함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간절함이 영성생활이에요. 다른 게 영성생활이 아니에요. 영성을 잘못 배웠어요, 우리가. 영성을 무슨 목 쉬도록 기도하고. 저도 해야 돼요. 이제 슬슬 또 집회 들어오더라고. 이제 마스크 벗는다고. 여름에 또 다녀야 돼요. 그러면 목 쉬도록 기도하고, 제가 뭐라고 아이들을 자극하냐면, 내가 오늘 소리를 지르다가 쓰러져서 실려 나가더라도 너희들은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와, 저 목사는 오늘 죽을 만큼 기도 인도하려는 모양이야. 그리고 죄를 외치면 애들이 그냥 확 빨려 들어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럼 안 죽죠. 이러다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해라. 앰뷸런스는 담당 전도사님이 부르실 거다. 애들이 긴장하거든요. 이렇게 시켜요, 저도. 그런데 그게 최종적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더라. 여기에 가야 돼요. 여기에 가야 신앙생활의 출발. 경력 말하지 마요, 제발. 무슨 몇십 년 했고 이런 말 하지 마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몇십 년의 경력이 있는 내가 왜 성도가 아픈데 그 사람만큼 간절해지지 않는 거에 대하여 왜 나는 편안해졌을까? 이 편안함 누가 주는 걸까? 이미 정복당한 자, 영적으로 악한 것들에게 정복당한 자의 편안함이 아닐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도를 향하여 간절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본문과 제목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이단을 대항하는 간절한 소망. 화 있을 지니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에 대해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허를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1장 11절. 이단을 대항하는 데에도 간절해져야 돼요. 이건 교회를 지키겠다는 간절함이에요. 강남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세한우가 색당이라고 외치는 이단 있잖아요. 명칭을 말하면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을 둘러쌌어요. 아줌마들이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태극기 들고 자기 교단 깃발 들고 이러면서. 근데 교주는 거기 허락을 받아가지고 헬기로 강림하시더라고. 이야, 그런데 강남 지역에 있는 그 큰 교회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진짜인데 진짜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가짜들은 진짜처럼 모여요. 이래서 교회가 지켜지겠습니까? 또 하나, 그런 교회라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습니까? 지킬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단을 향하여 대항하는 데 간절하지 않은 우리의 교회 지킴이는 도대체 무슨 교회를 지킨 겁니까? 이단을 향하여 대항하는 데 간절해져야 돼요. 이단을 대항하는 현대종교회 탁주원 소장은 지금도 강의를 돌아다니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특강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현대종교는 자기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를 해요. 사람들이 정기구독을 안 해요. 기독교를 상대로 무슨 장사를 한다? 망하기 딱 좋아요. 왜? 공감하지 않아요.
이단의 문제, 우리 교회만 안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를 질문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단적 가르침에 대하여 명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을 도시락 내놓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들에 명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그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이미 독한 포도주를 깔아놨다가 난 그 말을 듣고 기함했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법이 그렇대요. 원액을 깔아놨다가 물을 부어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부은 게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경에도 없는데 포도주를 깔아놨다가 걷다가 물을 붓게 해서 양질의 포도주를 만들어 나누어 주었다 라고 어느 박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당신 예수를 안 믿지 않냐고 내가 학교에서 말했어요. 당신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왜 설명하냐고 믿으면 되지. 그랬더니 모든 교수님들이 아멘 그러셨어요. 믿으면 되죠. 왜 모든 기적을 설명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널려 있어요. 여러분 자꾸만 이상한 정보들 찾아가면서 누가 예수를 죽었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언가 영적인 흐름이 한국교회에 달리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중심을 잡고 메시지의 핵심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경쟁심만 있어요. 아벨에 대한 경쟁심만 있어요. 한국교회 이단이죠. 가인의 길로 행한 거죠. 돈이면 거짓된 예언도 해요. 발람의 길로 간 거죠.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요.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의 종들도 함부로 말해요. 고라의 폐역에 빠진 거죠. 이단이 멀리 있잖아요. 고라와 가인과 발람 같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꼭 우리가 말하는 명문화된 워딩으로 말할 수 있는 무슨 단체만 이단이 아니라 이단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탈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장 12절. 외형은 대단해요. 막 구름이 대단하게 떴어요. 비가 올 줄 알았어요. 안 와요. 가을 나무예요. 열매 모양들이 맺혔는데 열매가 아니에요. 뿌리까지 뽑혔어요. 요즘 걷느라고 이렇게 둘레길을 가보면 저는 식물의 문외한이니까 조그만 꽃들이 폈어요. 많이가 핵심이에요. 조그만 꽃들이 많이 폈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꽃이요 큰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꽃이면 조그마해도 아름다워요. 군락을 이루니까 정말 환상적이에요. 근데 모두 어떻게 보였냐면 제 눈에는 그 한순간이잖아요. 이 봄철의 한순간 정말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아주 빳빳하다는 말은 생명이 없는 표현이니까 별로 안 좋은 표현 같아요. 생생하게 구김살 없이 꽃잎을 펴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름 모를 작은 꽃 같은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꽃을 피우는 그 살아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외형에 속지 마십시오.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였으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겠네. 그리고 말 수 있어요. 이야 대단한 나무인데 뿌리 뽑혀 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모여서 꽃을 피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우리 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1장 13절. 막 물결이 쳐요. 바다가 쳐요. 대단해요. 그 생명력이 대단해요. 우리는 거기에 속아. 우와,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대단하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왜? 거품만 일어요. 별이 막 유리하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별보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빛남을 뽐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곧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별들이 그런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에 대항하는 교회의 모습,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간절함, 교회에 대한 간절함. 물샌데요, 더 넓어졌대요. 우리 손해를 보더라도 공사 다 해줘야 돼요. 이제 지금 감리교 이제 권사님쯤 되셨을 것 같은데, 난 집사 때 만나서 집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목사님께 얘기하기가 어렵겠어요. 그것도 구로동 감리교, 내가 집회 갔던 교회거든요. 뭐 찍어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내가 응답을 안 하니까 전화 오셔서 오늘은 이번에는 한동안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수리해줘야죠. 그래도 세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저쪽에 온수기가 넘쳤더니 더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저건가? 뭐니 그러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것만은 아닐 거다 그러고 있어요. 이제 뭐 여기저기 세고 그러고 있지만 이런 외형의 여러분 내용은 복음 중심의 내용을 갖고 교회를 지켜 나가셔야 돼요. 교회의 교회됨을 잃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행동 하나가 교회됨을 무너뜨린다 하지 마셔야 돼요. 나의 행동 하나가 교회됨을 세운다 하셔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나의 행동을 자꾸만 내가 설명하거든요. 이 설명이 사실은 세속주의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기준이 있어요. 복음서에 가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꾸만 합리화하거든요. 이게 세상을 끌어들이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손을 놓친 거예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그분의 손을 부여잡고 교회가 이단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장 25절 말씀 결론이죠. 결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 간절함,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완전하지 않아야 둘이 필요하고 셋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분 말고 다른 대안이 없다. 이분 말고 다른 길이 없다. 이분은 홀로 한 분으로 존재해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신다. 그분을 향하여 간절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분 말고도 우리가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one of them이 되면 하나님은 선택의 문제가 돼요. 내가 이 일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요. 이걸 신앙이라고 해요. 내가 세상 말고 세상도 선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했어.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한 분입니다. 자식이 하나님 아니냐? 왜 12제자에게 가족을 떠나라 말씀하셨는가를 내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더니, 가족을 떠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가족을 떠났더니 누이나 동생들이 못 살게 된 것도 아니에요. 잘 살게 되었어요. 한 가지 흔적은, 가족을 떠났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을 때 예수님 들리셔서 그 딸을 고치시죠. 떠났다고, 가족을 버렸다고 가족과 등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선적인 가치를 주님을 따르는 데 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족을 섬기는 데 예수님을 동원합니다. 복음서의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복음서의 교회는 가족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버린 가족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내가 책임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족을 버리겠다라고 마음먹고 주님만 따랐더니 가족을 주님이 챙기시는데 그 흔적은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흔적으로 남아있죠. 아, 중요한 걸 놓쳤구나. 가족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본주의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가족을 포기하라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둬보자는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되나? 근데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거든요. 자녀의 대학을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하고,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이게 맞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면 그 여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솔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순서를 바꿔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끌어다가 썼지,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생애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늘 이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니까 우리의 사랑에 능력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가정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제 후배는 아닌데 인천, 부천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분이 담임 목사가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부목사 애가 놀고 있는데 성도 차가 뒤로 파킹하다가 애를 쳤는데 애가 차 밑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부목사 아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는 가지 말라는 거다 이거. 이 문제를 수습하고 여기서 목숨을 걸라는 거다 라고 해석하셨어요. 부목사는 이건 제가 져야 될 십자가, 목사님 가십시오. 그 학교 후배였어요. 제가 나온 학교는 아니에요. 우선 그 부목사님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명지대학교에 셰프로 오셔서 찬양하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애들은 너무 분위기가 그래도 우울해. 그런 일을 당하고 만든 찬양 이런 것이어서 나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아이들은 별로 은혜를 못 받았지만 나는 그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 종을 크게 쓰시겠다. 지금 중무연에서 크게 목회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식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전에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참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교회의 재정에 손을 댄다? 교회의 성도를 함부로 대한다? 교회를 함부로 말한다? 이런 거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예배 함부로 말한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교육했냐면 예배 빠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교육 이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뭐냐면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저 건들면 안 돼요. 교회 건들면 안 돼요. 교회 재정 건들면 안 돼요. 예배 건들면 안 돼요. 영적인 일 건들면 안 돼요. 성경 말씀 건들면 안 돼요. 포도주를 깔아놨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간절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개혁이에요. 시책말로 우리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제는 나는 주님에 대해서 간절하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1장 24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집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1장 15절. 그분은 주인이니까 정죄도 하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로 살면 주님의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이에요. 우리는 맨날 은혜만 말해야만 복음으로 알고 있지만 은혜만 말하는데 그게 값싸졌어요. 왜? 심판받을 수 있었는데 은혜 받았다. 이래야 은혜가 가치가 있는데 그분은 심판할 줄 모르는 분인 것처럼 은혜만 있는 분인 것처럼 말하게 하는 청중들의 요구에 따라 하는 설교만 존재.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정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은혜 베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더 은혜로운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을 제가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향한 간절함에 도전하시오. 교회를 향한 간절함에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에 도전하셔야 돼요. 만약 일을 당하기 전에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일을 당해서 간절해져요. 참 미련하죠, 인간이. 덜컹 병에 걸려서 간절해지거나 덜컹 인생에 정말 모든 게 끝났다 해서 간절해져요. 여러분 이거는 시험날 다급해진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 이 설교가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에 그 간절함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신앙을 신앙되게 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향하여 간절한 교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교회,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만 향해 있거나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과만 관계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영혼 회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간절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에 동참한
귀한 예물들마다 주님이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와 앉으시면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렸고요. 가실 때 어버이들만 떡을 나눠드리지 않으려고 잔기지 떡이라고 하는 맛있는 떡을 준비했어요. 혹자들은 증편 이렇게 말하는 거. 오늘까지는 실온에 두고 드셔도 되고 내일서부터는 냉동실에 넣어서 드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지금 약간 이렇게 쉰 냄새가 나는 거는 그 떡 자체가 그런 거예요. 쉰 게 아니라. 자, 잘 안내를 해드렸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김용재 성도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 없으면 장로님 사업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모든 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으로 알아듣는 건 꼭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아직 암이 아니면 너무 좋겠어요. 암일 확률이 한 90% 된다고 하니까 그 진단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술은 6월 2일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여러분의 영성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감 계속 기도하다 보면 공감이 돼요. 그건 너무 훌륭한 훈련인 거죠. 자꾸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처음 기도할 때보다 10번째 기도할 때 공감력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건 영적인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고 한마디라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매일 저녁 기도문 올릴 때 꼭 그 이름을 올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그 기도문을 읽으시는 것 정도라도 계속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조학기 장로님이시고요.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준비를 병행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요한계시록 합니다. 저녁 말씀 기도에 오래됐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돛닦는 마음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뭐 강압적인 동참 이런 거 좀 원치 않아요.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그런데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저는 그냥 성경을 읽어요. 왜냐하면 이 무슨 또 계획이 있거든요. 주님 뭘 시키시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도 성경을 벌써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읽고 있으니까 괜히 그 시간에 일이 없는데 뭐 괜히 일 만들지 말고 일이 없으면 들어오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